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사경의 마지막 날, 우리 6번째 감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좀 잘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조금 뛰어넘은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좀 보충할 날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오늘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오늘도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전하고 듣고 한번 말씀으로 또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오늘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기억하십니까? 이게 어제의 결론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오늘을 살자. 제가 왜 이 결론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결론은 항상 간단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결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그 방법에 그 참 신묘막측함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기를 원했던 건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우리는 홀가분해진 사람들인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유대인들이 보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순종을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합시다. 그 믿음을 보입시다 했는데 그때 그 순종이 뭐라고 했나요? 조항 하나를 다 막 지키고 따라가고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랑을 따라가며 신랑을 사랑하는 믿음. 네,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이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도권은 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그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결과는 그분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거고 우리는 그저 오늘을 신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늘을 기쁘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걸로 족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 무언가 잘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어제 우리가 증명했던 것, 사장에서 봤던 게 뭐죠? 우리 아브라함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름받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부름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우리가 아직은 뭐 다 어떤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신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이 공평하고 차별 없는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제 못 봤던 부분 조금만 이제 보고 이제 10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요, 자꾸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안일함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유대인들도 주님께 불순종해서 불의했다. 그 택함받은 백성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택함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나 택함받았다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3장에서 한번 봤었죠. 그런데 그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드러내셨는데, 그렇다고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에 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평하신 의를 드러내신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6장 1절과 2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상관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신랑의 사랑을 느끼겠다며 계속 비참함에 머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비참할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맞아요. 그때가 주님을 만났던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 계속 비참함에 머물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를 건져주신 그 신랑과 함께 떠나야죠.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계속 비참함에 머물 필요는 없어요. 또 신랑은요, 신부를 멱살 잡고 끌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안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멱살 잡고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건 옳은 관계가 아니죠. 그런 관계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그 우리를 불러주신 신랑에게 반하여 계속 비참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신 신랑께 기쁜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실 핵심입니다.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것. 사랑으로 그분을 따라 나서며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을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참 그 이전에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 이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복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게 이제 뭐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로마서 안에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복음, 구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이민 가는 것,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로마서에서 복음은 뭐냐?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같이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묘사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화면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음으로 자신을 어떻게 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 교회에 이렇게 책망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권위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권위의 출처가 어디예요? 그게 자신을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로 부름받은 자신의 가치는 자신을 부른 신랑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랑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신랑이 부른 신부도 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수렁에서, 비참함에서 건지시는 순간 나는 나의 이전의 삶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셨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바리새인으로 살던 시대 때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길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깨달은 이후에,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가치는 나를 부르신 신랑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신랑이 부여해준 가치로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지금 깨달은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신랑이 주시는 가치, 신랑이 주시는 가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이 복음을요, 그 똑같은 1장 8절에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8절과 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랑 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신랑이 주시는 가치로 나를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복음이 무엇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부르셔서 나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신 신랑을 따라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금 복음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았던 내가 같이 있어졌다. 누구만큼? 신랑만큼 같이 있어졌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복음을 깨달아요. 이때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맞는데 자꾸 복음을 예수님의 한정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복음을 우리 이제 풍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약에만 복음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심해지면 과거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어느 이단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신약의 하나님만 믿자는 이단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복음을 새롭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거래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이 뭐예요? 참고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경이라는 그런 그 성경이 있습니다. 70인경.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6명씩 대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6 하면 몇이죠? 72죠. 예, 72. 예, 근데 그걸 이제 70명 해서 그 70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의미를 잘 살피도록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 70인경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어디에 해당하는 단어, 구약에 어떤 해당하는 단어를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요거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랑 똑같은 걸까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으로부터 누리는 유익이 뭐예요? 평화가 있다. 또 복된 좋은 소식을 통해서 무엇이 공포돼요? 구원이 공포된다. 이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은 평화를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한다. 왜요? 좋은 소식이 왜 평화를 가져오고 왜 구원을 선포하죠?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밑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온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차별 없이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시작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복음이군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부르신 그것이 복음이었군요. 그때 신랑 대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가치로 신부로 부름받은 나를 높여주셨군요. 그래서 사랑의 인도함으로 나를 이끄시는군요. 이걸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야, 너 천국표 있어? 너 천국 열차 티켓 있어? 물어볼 때 복음이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신랑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구약에서도 모든 선지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환난이 찾아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지름길을 열어준다고 본 거예요. 환난이.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인내도 생기고 그 안에서 소망도 보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부르셔서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도함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어제는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나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상점,
벌점, 이것에 매여서 살아가던 아이가 자신을 만든 목수 아저씨를 만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너의 가치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런 눈 아닙니까? 아들아, 딸아, 네가 이 세상에 나가면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뭘 할 줄 아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무슨 자격증 있냐, 너 어떻게 생겼냐, 키가 몇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네가 판단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면 그러려니 해. 네가 게으르게 살면 물론 안 돼. 그래, 네가 실력을 잘 갖춰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나중에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니까 실력을 잘 갖춰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딱 맡기셨을 때 멋있게 감당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너무 좌우되지 마.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여기신다? 진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인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이거 못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깁시다. 복음이 뭐예요? 주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시선과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 신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나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예전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전에 여러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뭐 칭찬도 받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사역하는 중에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 제가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 아무리 잘해도 하지 않았던 칭찬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근데 잘생겼다고 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야, 우리 아들 잘생겼다. 그래서 에이씨 뭐 이러는데 청소년 때 막 나도 거울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뭐 이러는데, 근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래,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매력 있다, 이제 약간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나도 매력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매력 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를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인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너 천국 티켓 있어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이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게 언제까지예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언제까지 이러면 진짜 천국문 앞에서까지만 써먹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천국 들어가서도 이건 계속. 사랑의 인도함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천국 들어가면 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더. 예. 왜요? 그때는 사랑이 무르익을 테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놓치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꾸 놓치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우리 신랑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또 데리고 가시고 또 데리고 가시네. 그런데 그런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나도 이제 이 사랑에 보답하며, 또는 이 사랑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감사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예, 감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을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죠. 그 신랑과 떨어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 신랑에게만 가야 내가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그 신랑하고 자꾸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냥 우리 일평생. 어떤 평생? 영생평생. 이렇게 영원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영생평생, 영원평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계속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서는 또 아멘 하지만 내일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또 고민이 많죠. 역시나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난주간도 보내고 하면서요,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시대 이후로 한 300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하고 부르짖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300년을 침묵하셨네. 그런데 또 당장에 능력 있는 메시아를 콱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세상에 아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뭐 한 10살쯤 먹으면 이미 키가 한 골리앗처럼 한 2m가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30살 즈음까지 또 이제 성장을 하시네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그 즉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공생애를 무려 3년을 보내세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게. 그런데 당장에 일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3일을 기다리셨다가 또 일어나요. 300년, 30년, 그리고 3일.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333이네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거는 기다림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멘 하고도 내일 가면은 요 기다림에 지칠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의 인도함으로 이끌고 계시다. 주님만이 나를 제대로 가치를 매기고 계시다.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며 이 기다림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들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비참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이제 살펴봤던 그 9장의 말씀처럼, 종려주일에 있는 9장의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이 좀 안 어울리는 말을 하나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입양됐다, 이렇게 양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 9장에 등장해요. 계속적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이제 10장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10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좀 간단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으면 변화가 될 수밖에 이제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주님을 잘 따라가야지 하는 이 믿음. 자, 오늘 본문 10장 17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으면 믿음이 다 생기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10장 앞쪽으로 조금 한번 가볼까요? 예,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3절도 한번 좀 읽어보죠. 비슷한 표현이 좀 등장합니다. 13절. 자,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만 잘 들으면, 그러면 그냥 이게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듣고 설거지할 때도 듣고 일할 때도 듣고 이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10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단순하게 입으로 부르짖는 것이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누구든지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새기고 있는 자는이라고 같은 표현이겠죠. 그냥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슴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따라가려는 그 열망이 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같은 말로서 똑같이 17절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에서 이 들음이요,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이 저도 분명히 강력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설교를, 왜 우리를 설교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에 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귀로 그냥 듣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전에서부터 논해왔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사랑의 인도함을 주시는 신랑, 차별 없는 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온갖 모든 좋은 것들과 유대인과 이방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깨달은 자가 듣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사랑의 인도함이고 뭐고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잘못 들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과 나의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따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장 갖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잘 따라갑시다.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영생평생 복음의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자란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사실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제가 어렵게 한 건지 로마서가 어려운 건지, 아니 유대인이 어쩌고 아니면 이방인이 어쩌고, 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겁내지 말고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인도함 따라가자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은혜 입은 자다, 모두 부족한 자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그걸 실천해 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실천하는 그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 이 로마서의 배경 안에서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번째 시간인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 안에서는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예. 어떤 다툼이냐? 그 로마의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주후 한 49년쯤인가에 한번 추방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추방됐던 사람들 중에 한 부부가 있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전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의 흩어짐을 이용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칙령이 나중에 이제 거두어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잖아요. 살던 대로.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졌다가 잠깐 분리됐다가 지금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이방인들한테 이래요. 야, 니네 아직도 할례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 헬라인의 문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할례 그거 마음에 하래.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할례 받아야지. 이런 분쟁이 한동안 없다가 다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자.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자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지 말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실은 이렇게 대책이 없고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하는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싸우고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세대 차이가 있고 생활 수준 차이가 있고 여전히 로마라는 그 화려한 문화 속에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이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평가질하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찢기고 상처난 교회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선교를 할 때에 이 로마 교회가 선교의 중심 기지의 역할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싸웠던 사람이라도 제발 성도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부족한 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아직 덜 익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며 서로를 헐뜯고 했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부르신 신랑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게 첫 번째 실천 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 8장에서 제가 이제 시간상 생략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에 관한 말씀도 있거든요.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1차적인 어떻게 보면 복음이 가장 먼저 복음으로 고쳐지기를 원하는 건 교회예요.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자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성희 오늘도 나와서 목사님을 한번 좀 도와줘 볼까? 예, 우리 성희 한번 나와 보세요. 네. 복습 차원에서 성희가 지난번에 저 도와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희와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끌었는데, 예. 우리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 예.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로를 제가 끌어줄 수 있습니다. 성희가 끌려오죠. 성희야, 내 손을 놔봐. 예. 성희가 놨어요. 그런데도 제가 끌면 어떻게 되나요? 끌려오죠? 예.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희 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희는 저의 손을 놨지만
저는 성리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때로는 놓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은 제가 이걸 해볼게요. 자, 성희가 위에 있고 제가 밑으로 갈 겁니다. 자, 제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성희야, 날 좀 올려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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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 올려줘봐.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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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야, 제가 덩치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자, 잠깐 일로 와봐요. 자, 소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올릴 때 어땠습니까?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죠. 힘들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마워요. 저를 올릴 때 힘들었어요. 올릴 때 힘들었어요. 제가 이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연히 어느 한 삼촌이 외국에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생의 지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느 한 그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카 보고, 야, 너 위로 올라가 봐. 그리고 삼촌이 그 조카 보고 자기를 끌어보라고 해요. 삼촌은 밑에서. 조카가 끌어당기면 삼촌이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삼촌이, 야, 내가 너 내려볼게. 훅 하니까 그냥 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내리기는 쉬운 거예요. 올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삼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가려 사겨라. 네가 어떤 사람들을 올려주려고 할 때 너는 무척 힘들 거야. 그러니까 사람 가려 사겨. 네가 그 사람들을 올려주려고 하다가 네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대죠.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고 올려주라고 말하는 게 교회죠. 이 세상의 논리는, 야, 너 잘못 걸리면 네가 위에 올라갔던 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내리는 건 쉽지만 네가 그 사람들을 올려주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가려 사겨. 너랑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너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 요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올려주라고 말하는 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 올려주는 거 어려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를 비참함에서 건지신 사랑의 신랑이기 때문이죠. 그 신랑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그걸 합니다. 아래에 있는 자를 내가 끌려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올려보기 위해, 같이 한번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정말 영생평생까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새겨진 것이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로 참으로 들려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믿음을 이제 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또 선한 영향력을 갖춰서 교회는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도권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해보는 거죠. 오늘 그냥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추락할 때 있겠죠. 그런데 또 그냥 내일 그냥 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죠. 자, 우리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좋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저는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좀 어려웠다면 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누가요? 우리를 부르신 신랑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멱살 잡혀 끌려가지 말고 거룩한 신부로 기쁘게 따라갑시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놓칠지라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또 오라 하시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그리고 복음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생 평생토록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마십시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숙교회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자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셔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결과는 주께 맡기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놓쳐도 또 붙잡아 주신다 하셨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셨고 우리가 끌려 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이 교회와 가정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